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절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꽃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피워주신 아름다운 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선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피폐한 삶이 계속 들려오는 사회 가운데 교회가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홀로 나오는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짝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하는 과학 문명 속에서 하나님 인간성은 계속 파괴되어 가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이 교회를 통하여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시대적 사명감으로 알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양육하시고 헌신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환에 있든지 노안으로 어렵든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경제와 정치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이 우리 마음속의 단비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받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제 다른 거 말고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자녀 양육을 뭐라고 생각해 왔는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리고 나는 자녀 양육을 잘 해 왔는가, 아니면 지금 자녀 양육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부모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양육이 쉽지 않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기 때는 좀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선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들을 때 잘 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 애들이 자꾸 크고 반항하고 부모에게 거절하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지 뭐. 네 말 잘 듣고 잘하면 네가 유익이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죠. 저도 주변에서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듣고 또 선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자녀들이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막 혈기를 내고 자녀 양육 잘해야 된다고 막 외칩니다. 그러다가 목사들도 자기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내 친구들, 동기들 목사를 보면 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네 알아서 해. 하고 그렇게 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는 하고 말 안 들을 때는 그만두고 하는 게 자녀 양육인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도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자녀 양육을 잘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5세기에 걸쳐 사신 분인데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나타내신 분이죠.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이후에 신학을 집대성하는 분이 있다면 그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대단한 인물이죠. 그가 쓴 책이 수백 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책 분량에 따라서 다 세보면 이게 수천 권에 해당된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책을 쓰신 분이고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포기해버렸다면 절대로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위대한 성자요 학자인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부모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시가집이 다 안 믿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모니카가 들어와 가지고 온 집안을 다 복음화 시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합니다. 또 어머니랑 떨어져 있고 살다 보니까. 그래 이 어거스틴이 대학 생활을 할 때부터 이제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과 또 쾌락에 빠져서 그의 나이 18살에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데오파투스라는 이 사생아를 낳게 돼요.
그리고 게다가 더더욱 잘못된 게 그 당시에 이단 종교인 마니교, 그 당시에 굉장히 휩쓸고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20대의 온전한 청춘을 타락과 쾌락과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더 이상 어머니의 권면을 안 듣잖아요. 어머니의 권면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출세하겠다고 로마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로마로 가면은 더 향락의 도시고 타락할 것 같아가지고 로마로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은 어거스틴은 로마로 떠나버렸고, 이후로도 어머니는 직접 로마까지, 그러니까 북부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북부 카르타고 거기에서부터 아들이 있는 로마로 찾아가요. 여러분, 그 옛날 이 300년대, 400년대 시대에 그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도 엄마는 로마까지 찾아가서 아들을 권면하고, 또 아들이 밀라노로 오니까 밀라노까지 찾아가서 아들을 권면해요.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래도 아들은 듣지 않았죠. 10년을 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교회 목사, 주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보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 모니카인들 아무리 기도해도 10년을 넘도록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아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낙심되었겠죠. 10년을 넘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수도 없이 여러 번 낙심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주교를 찾아가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그때 그 교회 주교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말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절대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절대로 선택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한 책임이에요. 따라봅시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신성한 책임이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신성한 책임인지, 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문제인지 제가 이제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녀 양육의 시점을 볼 때 얼마나 이 자녀 양육이 중요한가, 자녀 양육의 명령의 시점을 보면 이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의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의 내용을 보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그리고 자녀 양육의 주체가 부모인 것을 볼 때 자녀 양육은 애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두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녀 명령의 양육의 명령의 시점을 볼 때 양육의 중요성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자녀 양육은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자녀 양육의 명령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담이 타락한 뒤에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담이 타락한 뒤에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뒤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제가 그랬죠. 따라봐요.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질서다. 내가 그걸 얘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 설계되어 있고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 양육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자녀 양육이 누구에게 달려 있겠어요? 당연히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정을 계획한 그때부터 이미 그 안에 설계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가정 교육이 시작된 게 아니고 율법을 주고 난 뒤부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정을 계획했을 당시부터 그 안에 이미 자녀 양육은 설계되었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자녀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절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절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동화 프로그램이 내재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아담이 타락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담은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타락 전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담은 하와에게 뭘 가르쳤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하와가 저절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다음에 태어날 자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가르쳐야 했던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창조했느냐고, 이것을 누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했겠어요? 에덴 동산에 이 맛있는 과일, 이 아름다운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줘야 했겠냐고.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고 누가 창조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누가 가르쳐줘야 했겠어요? 다 아담이 가르쳐줘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이 가르쳐줘야 했던 내용인 것이죠. 죄를 짓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의지는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이미 창조 시에 가정 안에 계획된 그리고 설계된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타락한 후에 나타난 제도가 아니고, 율법을 받고 난 제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교육이 발생돼서 자녀 양육의 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계획하신 그 안에 이미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다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는 삼종직이라고 그래요. 삼종직. 따라해봐요. 삼종직. 따라해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의 직분이 삼종직이에요. 아담은 하와의 남편이고 결국 한 가정의 아버지이겠지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삼종직입니다.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양육하는 일이죠. 그 저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남자도 모르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좀 그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이 참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 삼종직은 아담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종직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고 전수돼야 했던 거예요. 이 삼종직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 모든 자녀 양육의 문제가 애초부터 본래부터 아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의 문제, 우리가 자녀 양육 하잖아요. 무슨 현대 교육이 발생한 때부터 자녀 양육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미 그 가정 안에 계획되고 설계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만드는 제도라면 뭐 하다가 뭐 하기 싫으면 그만해도 되지만은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자녀 양육의 문제가 그 가정 안에 계획과 가정의 계획과 그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는 내가 그랬잖아요. 창조 질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자녀 양육,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자녀 양육의 흔적을 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이 나오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그 해의 농산물, 아주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좀 성경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린 거 알았지? 그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읽다가 다 그런 생각하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배웠을까?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받은 이런 제사 방식을 알았을까? 그건 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부터, 언제부터 이 주어진 명령이냐?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본래부터 아담 안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다시 죄에서 타락한 백성들 중에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루실 가정 안에 이미 주어진 계획이고 설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은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은 창조시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녀 양육이 잘 되면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방금 뒤에 6장 3절 읽어봐. 6장 3절 시작.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 번성할 것이다. 네가 복을 받고. 자녀 양육이 잘 되면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 양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문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가정을 계획하신 그때부터 주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게다가 이 자녀 양육이 잘 되면 자녀도 복되고 부모도 복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부터 계획되고 설계된 내용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내용을 볼 때 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 자녀 양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따라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뭐 덧셈 뺄셈 말하는 게 그 자녀 양육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덧셈 뺄셈 가르쳐요? 영어 단어 가르칩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랍비의 율법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예루살렘을 옛날에 방문했을 때 우리식으로 보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문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의 모습이 아름답더라고. 뭐냐 그러면 우리 권현순 고사님들 아침에 보면서 머리가 허옇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랍비들이에요. 그러니까 3살짜리 4살짜리 꼬마들 앞에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랍비들이야.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들이에요. 할아버지들이 그 유대인 모자를 쓰고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가르쳐요? 20살짜리 애들이 가르치고 22살짜리 처녀들이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 꼬맹이들을 누가 가르치냐? 머리 허연 이 랍비들이 가르치더라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네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교육 내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안 하시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인간 만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순종해야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교육력이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간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봐요.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구약 성경 중에서 자녀 양육의 핵심되는 구절이죠. 우리 신명기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라고 해서 쉐마 본문이라고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인생을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따라해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실패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실패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실패예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실패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따라해봐요. 인생 실패. 예, 잘 따라서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실패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5절 말씀은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따라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진짜 그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신 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분이 딱 하나님 여호와로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끝이 있겠냐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끝이 있어? 이 시간에 지금 와서도 눈 감고 졸고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게 될 수 있겠냐고. 살다 보면 하루에 내 마음이 그냥 수백 번 왔다 갔다 변심이 되고 때로는 악한 것도 생각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이 분할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어떻게 끝이 있고 어떻게 완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 양육은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자녀 양육에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 양육은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누가 자녀 양육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안달해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키울 때 지금까지 봐봐요.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안달했어요? 걸음마 조금 늦는다고 안달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다 걷고 뛸 수 있는데 그거 조금 다른 애들하고 늦는다고 그것 때문에 안달해요. 한글 조금만 늦게 깨우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달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 이름도 못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초등학교 내가 1학년 때 2반이었거든요. 기억나요. 선생님이 그래서 1학년 2반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 처녀 선생님이셨는데 김난희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사람들 다 손 들어봐요 하니까 애들 다 손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손 못 드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도 손 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럼 다 손 든 사람 다 나오세요 하는 거야.
그 손 들었으니까 안 나갈 수 없죠. 다 나갔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칠판에다 자기 이름 쓰라니까 쓰는 거야. 다 뭐 김철수, 김영희, 김순이 다 쓰는데 나는 문자까지 쓰고 피부까지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애들 다 글자 쓰고 들어갔는데 나는 문자 쓰고 겨우 쓰고 그다음 피부까지 쓰긴 썼는데 그려놓긴 그려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칠판 앞에 그냥 번핀말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지. 이제 울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좀 글자 조금만 못 깨우쳐도 그것 때문에 안달을 해요. 안달을 해요. 덧셈 뺄셈 못한다고 해서 안달을 합니다. 안달을 해요. 성적 조금 빨리 안 오른다고 안달을 해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간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달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성경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현장에 자꾸 멀어지는 것을 안달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자꾸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안달을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엄마 아빠 가르쳐요. 엄마 아빠. 따라해봐요.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가르쳐요? 입에 입 떼자마자 뭘 가르쳐요?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마 해도 엄마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냐고.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냐고.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모르면 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모없죠. 자식으로 자라가지고 부모를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쓸모 있냐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자녀 양육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책임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 왜 신성하냐? 왜 신성하냐? 그냥 너 학교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래. 이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이 신성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거고, 우리 부모의 자녀 양육의 책임이 신성하다는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이 신성하고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자녀 양육의 주체를 볼 때 중단 없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에게 달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의 성공은, 자녀 양육의 성공은 부모가 잘 가르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배우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을 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가 자식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좀 했다가 부모에게 거절하고 반항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자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녀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그만둬버려요. 하고 싶으면 해주지만
원하지 않으면 그만 내버려야 돼요.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자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양육의 문제는 절대로 자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계획하실 때 이 자녀 양육의 문제는 애초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문제이지 자녀에 따라 자녀의 반응 여부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계속해도 되고 그쳐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은 애초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몫이지 자녀에 대해서 주어진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문제는 자녀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부터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부모에게 주신 문제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 시부터 가정 계획 안에 부모에게 설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자녀들에 따라서 중단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성공 여부는 자녀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이 오셨습니까?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또 거절하고 반항하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절대적인 명령을 자녀들이 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냐고요. 이 자녀 양육의 문제가. 이 자녀 양육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를 자녀들이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달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문제는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 오늘 성경 말씀을 봐봐요.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를. 이 말씀을 봐봐요. 이 말씀은 어디에 봐도 지금 6절부터 9절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방법론이거든요. 교육 방법론인데 이 말씀 어디를 보시라. 어디를 봐도 자녀들의 반응이나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교육하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강할 때 언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양육의 주체는 아버지거든요. 부모거든요. 부모가 이 말씀을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주체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은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자녀 양육이 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 양육은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와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녀 양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부모에게 얼마나 신성한 책임인 것이며 이것이 창조시부터 아담의 가정 안에서부터 계획된 내용이라는 것이며 그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막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만류해도 향락의 도시 로마로 떠날 때도 왜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흉악한 소문이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 이단에 빠져있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도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는 끝까지 기도했을까요? 자녀 양육이 자녀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 양육은 자녀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 양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자녀 양육은 창조시부터 아담의 가정에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포기하거나 자녀들의 반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언제까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 양육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로 양육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왔던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 양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과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안에 계획되었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심으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귀한 11조 예물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내용마다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가정들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의 소원과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일천 번째 예물 외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주 앞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 돌봐 주시고 그들의 심령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다 똑같이 성례식이 있겠고요. 세례식 입교 학습은 문답은 다음 주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대로 나오시면 똑같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8시 30분 1, 2, 3, 4 여전도회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36회 정기총회 및 도사경회로 있습니다. 은천교회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우리 많은 여전도 회원들,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를 양육한 이 책임이 신성한 책임인 줄 깨닫고 자녀를 양육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